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그 중에서 맨 마지막 21절에 나와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인간관계 속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내 자신을 공격하고 또 내 가족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맞대항하지 않고, 오늘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으로 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 일 중에 원수가 쫄딱 망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속 시원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한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성경 말씀은 정반대 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오늘 그 19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터 2번 다 같이 프린터 2번 신명기 32장 35절 다 같이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말씀에 참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옛 성경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이랬는데, 새 성경에는 보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복수, 이렇게 복수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21절과 또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심판하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인간의 보복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니까 참 그 말씀은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그 원수가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나의 교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원수를 처단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또 내가 심판하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사단이 최초 인간에게 넣어준 원죄,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인데 그 교만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브린더 3번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항하고 보복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고도 생각합니다. 법에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사회 통념이라고 그러죠.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덜 깨어졌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은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인류에게 첫째로 내어준 죄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사단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그 교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그 교만의 죄가, 교만의 본성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복수해야만 시원하겠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브린더 4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옳고 내가 틀리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됐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모함하고 비방할 때, 특히 심지어 폭행을 당했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어서 겸손으로 대하고 오히려 갑절로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선교단체를 몇몇 선교단체 또 영성단체에도 이렇게 컨퍼런스도 가보고 가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또 활동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집단 따돌림을 좀 많이 당했어요. 우리 부부가 이상하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제 속에 이 어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참 이 어분이 막 불타올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 그런 것이 가득했는데, 결국 가는 선교단체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대항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 겹쳐서 막 그렇게 발생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참 내 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물론 나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라는 것, 내가 직접 대항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고 내가 해결하고 하는 것이 그게 보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내 이 혈기를 다스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의 과정인데, 제가 그것을 승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대항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다 당하고, 그리고 그 참 선교단체에서 남아서 선교일을 열심히 했으면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았겠다. 특히 선교단체에서 선교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선교단체가 있으면 이제 제가 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접촉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내 소망은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열방선교센터가 되어서 크게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소수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열방으로, 특히 미전도 종족 마지막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방선교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법으로는 상대가 먼저 나에게 폭행을 가해 왔을 때, 위해했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항을 해야 폭행을 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치기도 하는데, 사회법으로는 정당 방위가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자가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원수를 이제 용서를 하죠. 그런데 상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치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용서와 그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 이것에서는 분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상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자신이 직접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기도로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훌륭하셨어요.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막 직접 대어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도로 악한 자가 모르게 그렇게 영적 전쟁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와 대적할 때, 특히 마귀와 대적할 때 맞대어 싸우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맞대응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야, 이 말씀이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당시 또 그 이전 그 숯불, 그 광야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숯불 구하기가, 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이웃에게 친절하게 그 이웃이 찾아왔을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이고 가도록 불을 이어주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또 다른 주석을 보면 이 숯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상대를 하면, 친절하게 대하면 그 원수가 이제 오히려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프린트 5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프린트 5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오늘 말씀을 생각해 참고 또 참는다 하는데 이게 몇 번 참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팍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오래 참으면 오히려 더 거칠고 더 강한 말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되고 또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 폭력을 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이 두 이념으로 나뉘어가지고 양대 진영에서 데모가 많고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나가서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세요. 오늘 분명히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그것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간구, 간절한 기도에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칠게 나가고 특히 그런 데 나가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막 이런 접촉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굉장히 심각해져요. 참 이렇게 거칠게 나가게 되는데 데모하고 이런 양진영이 이럴 때 그렇게 저쪽에서 막 공격하고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온유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들을 맡기는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특히 3장 9절에 12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이 나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 심판의 말, 이렇게 심한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 하라고 하죠? 축복의 말.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더 선하게 축복의 말로. 그랬을 때 더 막 만만하게 보고 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래도 오히려 더 또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고 또 생명의 좋은 날을 보게 하신다 그랬죠.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래서 생명의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대하면 좋은 생명의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도 참 우리 혀가 우리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혀가 내 생각과 정반대로 내질러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한데 특히 이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게 거칠게 심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친구들은 쉽게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실수를 해도 또 가족들은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자, 그래서 저도 이전에 봉사하면서 참 제가 스트레스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내 가족들에게 심한 말, 거친 말, 막 이렇게 분노의 감정들 표현한 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막 그렇게 올라올 때는 정말 더 내가 참 부끄럽고 그래요.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라. 항상 선으로 대하라 하셨는데 말씀에 특히 가족들에게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6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말씀을 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좇아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참 원수 앞에서 내 혀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최소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 혀를. 이 혀가 제일 말을 듣질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자신의 혀를 길들 수가 있겠죠.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직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그 심한 말을 혀를 멈출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심한 말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그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면. 그런데 말씀을 잘 알아도 어떤 때는 말씀이 올라와도 에잇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말씀이 떠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신명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7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딱 새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반대 정신으로 나가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돼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첫째, 손목에 메어 달고 다니라 그랬어요. 구약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명한 말씀을 손목에 메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신명기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목에, 자, 오늘 최소한 제목이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를 손목에 밴드로 이렇게 끼우고, 아니면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뭐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러면 점점 더 마음에 새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저주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손목을 봐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혀를 이 손목으로 딱 이렇게 막게 되겠죠. 이 손목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목에 메어서 달고 다니라 한 거는 이거를 보고 그냥 말씀을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하면 이 혀가 움직일 때 입을 닫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손이 내 입을 막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간에서 붙이라고 했어요. 미간이면 이 어떻게 눈썹 사이를 말하겠죠. 눈 사이, 여기 미간, 요 사이에 써붙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여기에 또 말씀을 써붙인 것. 자, 이거는 뭐겠어요? 자,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을 할 때, 악한 자를 바라볼 때 내 이마에 써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 이걸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 원수를 바라는 눈빛이 막 이렇게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의 눈빛, 겸손의 눈빛, 심지어 사랑의 눈빛,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상대하고 막 이렇게, 우리 가족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말이 논쟁이 붙을 때 우리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좀 사랑의 눈빛으로 논쟁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미간에서 붙이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문과 문설주에 기록해 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을 딱 나서기 전에 문설주에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서서, 지금 어떤 때는 원수를 만나러 갈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문서를 나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죠. 원수를 만나더라도 제가 원수를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문을 열고 나가는
훈련을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저도 매 순간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집문 났을 때 꼭 기도하고 나오고 또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막 그렸더니 또 십자가를 그리지 말라는 웃고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형식이 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새기기 위해서 맨 밑에 제가 굵은 글씨로 프린터 7번 밑에 굵은 글씨로 써두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계율의 말을 멈추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선을 좇으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면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계율의 말을 멈추라. 항상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선을 좇으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동안 복수가 나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말로 안 갚음하고 마음으로 복수하고 하였던 죄를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축복하게 싸우니 그 생명의 불같은 감동을 받아서 그도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외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생명의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선으로 악을